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되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부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 어린 친구가 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주는 의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봤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제17주 45번 질문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 구입하신 의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로 대한 보증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 제사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대가 아주 멋지게 찬양한 찬양의 가사 중에 아버지 뜻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린 양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구약의 제사 속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 동물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아니, 그런데 부활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부활? 의로움? 아니, 부활이 어떻게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냅니까?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부활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탄이 가져온 죽음의 힘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힘이 없어요.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두 번째에서 둘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로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 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죄로 가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도 내가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나를 다스릴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심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의 가치관과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재림하는 그날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 불못에 던져지는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는 바로 평강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안 계신데 우리는 누굴 보며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샬롬,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에 걱정이 있잖아요. 내 삶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삶에 수많은 낙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수많은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부활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죠. 가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의 증인들은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저를 안양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안양교회로 보내주셔서 안양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 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양교회입니다. 안양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믿음으로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죠. 이곳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식구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을 전해라.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행복한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이 사명 잘 감당해내도록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